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또 5장, 8장 좀 비교적 긴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또 깊이 보면서 묵상할 때가 있고, 또 오늘은 좀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또 8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힐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리고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그런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또 동시에 신비한 책도 아닙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소망의 책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동안 봤던 경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드라마틱했던 경기가 2002년 월드컵의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이었습니다. 제 기억엔 후반 37분인가 39분에 0대1로 끌려가고 있다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안정환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서 아주 극적으로 우리가 이겼죠. 우리가 만약에 이 결과를 모르고 TV를 틀어서 후반 35분인데 0대1로 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탈락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재방송을 아무리 축구 경기를 봐도 우리가 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전혀 걱정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책입니다.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책. 이 세상의 영원한 결과, 또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결과를 알려주는 승리의 책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치하에 3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D 100년 전후에 90몇 년, 100년 이 정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한참 핍박이 심하던 때에 쓰여진 책이죠. 상황은 어렵지만 도저히 이 핍박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우리 삶의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책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 주보에는 없지만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이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또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본 것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어저께 밤에 또 대리운전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전도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요. 목사님, 저 5번 자살 시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은 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5번 다 저도 같은 경험 해봤는데요.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서 너 죽어 이랬죠. 맞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자살 시도하는 방식은 다 다르고 이유는 다 다른데 같은 패턴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를 어저께 해줬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약간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치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그런 영화 같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들 또 그런 모습들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4장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요한이 명확히 봤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요한은 이 당시에 아주 명확하게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이었죠. 사실은 요한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많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갔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어딘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요한이 직접 보게 됩니다. 3절에 거기 앉아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은 벽옥과 호곡 같은 그 보석들의 그 찬란한 빛이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요한이 여기서 대면을 하게 됩니다. 또 보좌의 둘레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상징,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또 4절에 보좌 둘레에 보좌 2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아주 머리에 금 연료관을 쓰고 영광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24장로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높은 계급의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로 보는 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이 또 그 앞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7 영,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7 영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아주 아름답고 맑은 유리바다가 바로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또 6절 뒷부분 7절에 그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그 나니아 연대기 또 그 영화들을 생각하면서 반지의 제왕 이런 눈으로 상상하면서 마치 거기서 사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간달프가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구약에 나왔었던 네 생물인데요. 피조물들의 대표들로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어쨌든 요 네 생물이 사자와 송아지와 또 사람같이 독수리같이 생겼던 요 네 모습의 네 생물들, 막 눈도 많고 날개도 6개고 뭔가 약간 환타지스럽지만 그런 존재들이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또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과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8절에 밤낮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모습을 요한은 봤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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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도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그 영광스러우신,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년 전에 제가 섬기던 일산광림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또 이렇게 참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딱 떨어졌어요. 너 네가 안 돼요라고 하는 것 나한테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루 동안 주님이 이게 뭘까요? 물어보면서 이것이 개척이다. 주님이 그런 응답을 주셔서 순종하고 몇 달 뒤에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마디가, 그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야 모세야 홍해를 갈라라,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저께 끝나고 저기 뒤에서 막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언으로 막 계속 기도가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한 20분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오늘 또 이번 기도에서 어떤 응답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다.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러는 시간을
내가 뭔가 여기서 이번에 이거 참여하면 뭔가 얻어야지. 뭔가 내가 이번에 뭐 선물 하나 받아가야지.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우리가 정말 대면할 수도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고, 우리도 그 천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래서 이 10절, 11절에 24장로가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왜요? 그분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11절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 찬양하기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 놀라움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좀 빨리 할게요. 5장에 보면요, 5장 1절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7인이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2절에 이 봉인을 누가 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 영어는 s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seal이 돼서 아무도 이걸 뜯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죠. 5절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바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 생명책, 이 놀라운 역사책, 이것을 예수님만이 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이제 요한의 시선이, 카메라 렌즈가 돌아가서 예수님께로 포커스가 됩니다. 6절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처럼 어린 양의 모습을, 실제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6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는 7눈과 7뿔 또 7눈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을,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 인을 떼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검은 고와 향이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할게요. 어쨌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봉인을 오직 예수님만 떼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7실,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일 떼시고, 두 번째 일 떼시고, 세 번째 일 떼시고, 이렇게 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또 마지막에 7대접.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계속 이 땅에 심판을 베푸시고 어떤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 번째 대접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이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 이단이 되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혹은 이 세상의 사건 하나와 성경을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만이 이 인을 뗄 수 있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어떤 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예수님이 그 인을 떼셔야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온 역사의 주인이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 또 동시에 그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고 또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장 9절에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요?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로 드리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10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예수님을 찬양하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장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고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요. 아까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으로 또 향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요.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이에 첫 번째부터 여섯째 봉인을 계속 떼십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실 때 이야기입니다. 2절에 요한이 또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가지고 이제 심판 이후에 나팔 심판을 시작하려고 천사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3절에 참 인상적인데요.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4절에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인데요.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지루할 때도 있고 점점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이 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내리시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기도가 쌓이면 기도가 차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에 눈이 쌓여 있고 그 나무 가지가 있는데 눈이 막 내리다가 어느 순간 무거워지면 부러지는 그 상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한 번 더 도끼로 나무를 찍습니다. 언젠가 넘어가겠죠. 이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나? 라고 생각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기도가 쌓였을 때, 그 향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요게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위대한 분이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특권입니다. 또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죠.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어떤 뉴스들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손 안에서 이 세상의 종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37절 개정개혁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서 포로로 그들을 사로잡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에스겔서에서도 약속하실 때 그래도 너희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나는 결정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지만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동역자 삼아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세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 번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씨를 뿌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